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주여 저희가 달려 나오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를 붙들고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에게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저희가 믿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저의 마음이 참 녹아내리는 것 같고 두렵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염려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성소에 올라와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소망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가 주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 분명한 목적 갖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라져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인생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그 소망 갖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안위를 줄 수 없기에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이 확정되었으니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절히 주의 옷깃 붙드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무릎 세워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우리의 날수를 헤아릴 지혜를 주셔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 좀 이동하셔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최소한 5분 정도는 손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한 식구 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그 장거리 하지 마시고 자리 옮기세요. 자리 옮기시고 최소한 5분 손 잡아보시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5분 드립니다. 5분. 4분 30초 남았습니다. 스크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3분도 더 남았습니다. 3분도. 할렐루야.
금요일 날씨도 좀 굳은데 또 주의 거룩한 성소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목적을 갖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날씨가 조금 좋지를 않아서 아마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운전하실 때 혹시라도 길이 조금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서 대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 또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삼촌인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디에 온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대로 실천하는, 이리저리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쑥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에 6.25 사변이 또 일어나서 3년 거의 한 반 정도로 아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저기 지금 동구권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또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피난 가야죠. 그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상식입니다. 당연히 몸을 피해야 되죠. 근데 전쟁이 한참 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냥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그냥 건물은 다 폐허가 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아무도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소유들을 빨리 처분을 하든지 해서 그냥 쉽게 자기가 소유해서 가지고 다닐 그러한 금전적인 것들로 바꾸어서 빨리 지금 자기 몸을 피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설이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주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귀금속이나 이런 쪽에 아주 박다고, 재리에 박다고, 그런 얘기를 인류학적으로도 풀어내는 그러한 여러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거 최소한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귀중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전쟁 끝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버티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때는 BC 587년 9월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장 1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세르카야 10년, 느부갓네살 왕이 18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3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32장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구약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의 말씀을 딱 숨겨놓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던 그 말씀이 우리 17절에도 한번 나오고 27절에도 한번 나오는 구약의 유일무이한 챕터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27절에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 굉장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난 근한 2년 가까이 지금,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이거 이집트도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숨죽이고 지금 폭풍이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유일무이한 월드 파워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 평정해버렸으니까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러분 뉴욕에 내려가셔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게 되면 거기 Ancient Near East Chamber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거기 가시면은 처음 여러분의 눈을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어록들을 PPT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스크린에 계속 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서 그래요. 그 사람 앞에 그 어떤 왕도 나라도 폼 잡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 굉장한 바빌론 그 나라가 지금 남쪽 유다까지 지금 먹어 삼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를 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마지막 정말 몇 년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나라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이 있음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해 주셨죠. 그 말씀은 너희들 괜히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하고 손잡아서 북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바벨론하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다 끌려간다. 왕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지켜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남쪽 이집트와 지금 손을 잡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앞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 다 소용없어. 당신 끌려갑니다. 나라 전부 다 고관들 다 끌려갑니다. 이건 이 사람은 배신자죠. 반역자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다 끌려갑니다. 그렇게 봐야 다 소용없어. 다 끌려갑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근위병들이 있는 바로 그 초소 감옥소에 지금 가둬놔 버렸습니다.
가둬서 지금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안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갇혀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는 거 아니? 예레미야야, 밭을 사라,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가타부터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뭐 이해가 됩니까? 전혀 상식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우리 입이 이만큼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니 땅을 산다면 상식적으로 가서 이게 내가 살만한 땅인지 혹은 이 땅에 뭐 이상한 땅은 아닌지 최소한은 둘러보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러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 땅을 샀네요.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마실 물도 지금 없거든요. 역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며칠이나 남았을까? 사실 정확하게 11개월 지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함락되고 말지요. 이제 정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도 모르는데 땅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절대 그 일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죠? 은행에 매니저로 계시는 권사님하고 언제 한번 얘기를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마다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경기라든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상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가족들이 와서 뭐 카운트를 옮기든 클로즈하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이 한 90 정도 되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죽을 정도에 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날짜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 90 정도 되시는 그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여간 뭐 그 다음 날인가 은행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괜찮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노파가 은행에 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어디에 가장 이자율이 많은지 그걸로 좀 옮겨주시오. 그거 하러 은행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실화입니다. 그죠? 네, 권사님이 실화를 그러십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그 아내가 오랫동안 결혼을 하고 수십 년 부부로 살다가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도 죽었는데 그냥 이 어카운트를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인트레스트가 있는 곳으로 좀 바꿔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러 은행에 오는 것을 보면서 와, 원래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니 지금 있는 거 지금 윗돈 주고 잘 팔아서 더 돈을 챙겨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도 지금 더 좋은데 투자를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보니까 돈을 지불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땅을 사면 뭐 15면 15, 20이면 20면 딱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셰켈도 17셰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성경에는 물론 나오지 않죠.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딸딸 끌어서 아마 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문서를, 매매 문서를 사인한 것과 사인하지 않은 그거 다 모아다가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서
봉인해서 그거를 잘 보관하라고 예레미야의 조수인 바룩에게 그걸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본문과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정말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 소원을 갖게 하신 것들, 성령 체험한 것들, 그러한 것이 진짜 소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한 1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들어가 그곳 가운데 정착하도록 하겠다. 왜?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BC 1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900여 년,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된 바로 이 587년 시점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정착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는데 백수십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어시리아에 점령당해서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다른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통운해서 그냥 민족 자체가 북쪽 10지파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점 100여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587년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남쪽 유다도 지금 나라가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사육해서 서커스 비즈니스 하는데 동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서커스 사업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혼자 독립을 했는데 집에서 독립을 해서 이거 그래도 뭐 벌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코끼리 뭐 그동안 서커스에서 같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이제 재주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는 참 희한해서 이게 조련이 안 됩니다.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 코끼리가 아직 뭐 별로 크지는 않으니까 이 코끼리 네 발이 땅에서 딱 들리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고개를 옆으로 막 흔들게 하든지 하여간 이 코끼리 좀 움직이기만 하면 1000불을 드립니다. 누구 없으십니까?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려면 10불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비 이제 10불씩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덩치 이렇게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코끼리 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한번 비틀어 보려고 하는데 뭐 코끼리 목이 돌아갑니까? 앞뒤다리 막 들면 뒷다리 떨어지고 뒷다리 잡아 이렇게 하면 또 앞다리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돈 이제 10불씩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저기도 북쪽에는 어느 마을에 이제 가가지고 똑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오늘 이 마을에서 얼마를 벌까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그냥 얄쌍하게 빼빼 마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힘센 사람도 지금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10불을 턱 내고 난 다음에 이기면 1000불을 받으니까 자기가 있는 옆에 서류 가방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한참 보다면 밑에서 이따만한 못을 하나 꺼낸 거예요. 못을 들고 이 코끼리 뒤로 가니까 코끼리도 이 사람 뭐 하는가 어리둥절 하겠죠. 뒤에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새총을 꺼내가지고 새총에다가 그냥 못을 딱 끼워서 그 넓적한 코끼리 엉덩이에다가 새총을 빡! 코끼리가 벌쩍 뛰는 거예요. 코끼리가 점프를 잘못해가지고 그 주인 위에다 그냥 덮쳐버려가지고 주인이 병원 실려가서 5년 동안 병원 살이하다가 겨우 재활치료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퇴원해서 집에 아무리 있어 봐야 뭐 돈 나올 때는 없으니까 이제 뭐 코끼리 데리고 또 늘 하던 뭐 비즈니스 또 해야 되죠.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사람도 10불씩 내고 1000불 받으려고 하는데 그 뭐 누가 그걸 코끼리를 하겠습니까? 이 코끼리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이 코끼리 고개를 흔들게 하든지 뭐 다리를 띄우든지 하기만 하면 여러분 1000불 받습니다. 사람들 이제 10불 받아서 1000불 번다 그러니까 $1,000. 여러 사람들이 막 힘센 사람들 하죠. 어느 마을 갔더니 그 마을에도 아주 몸이 아주 그냥 야윈 사람이 나왔는데 좀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흰머리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얼굴 주름도 좀 생겼고 좀 안면이 좀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방을 턱 열더니 거기서 못을 하나 꺼내가지고 코끼리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코끼리 너 이거 보이냐? 한 번 더 할래? 코끼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기억하고 있더라. 희한하게 우리는 기억을 못하더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영원토록 하겠다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에 주신 말씀, 특별히 28장 이후에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낸 이 가나안 칠족속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린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잊고 그냥 우리가 여기 사니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심지 않았지만 이거 내가 심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소출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정주하면서 세상의 신을 따라간 거죠. 바알신을 따라간 거죠. 바알신이 농경의 신이지 않습니까?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번개를 주는 신. 그 신만 잘 섬기면 비즈니스며 농사 잘 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북쪽이 사라지고 없고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르카야 바로 그 왕이 다스릴 때에 남쪽 유다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우리가 2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2절에서 보면 그때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숨 돌릴 데가 없네. 내 삶이 포위됐네. 내가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네. 숨 쉴 데가 없네. 모든 것이 우리를 에워싸서 어떠한 틈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레미야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촌 살룸의 아들 하다멜이 자기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세상은 이 하다멜 삼촌 샬룸이 똑똑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동산으로 만들어서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거를 팔라, 사라 하고 지금 이제 주니까 그거를 누가 삽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냥 힘차게 달려나가서 도망가는 게 성공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네요.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감옥산에 갇혀있는 내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네가 사라. 안 사겠다 못 사겠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요, 당연히.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인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는가,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벌어지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그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서 Q사인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Q사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갇혀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큐리티를 줄 수 있는 것은 부동산도 아니고 호주머니 있는 셰켈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쳐서 당신이 굉장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네요, 이 유다에 왕이 되셨네요, 우와 진짜 성공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우리가 24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성벽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램파트라고 그러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우리 성을 그냥 밀어버리려고 지금 엄청난 기계들을 지금 다 배치를 해서 지금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한쪽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Q 사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일인지, 왜 갑자기 하나멜이 왔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예스 하겠다 하고 인감 도장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 있다면.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격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다 끌고 가서 아마 17세켈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관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버물려져서 타협이 되어서 그냥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주변 두 분의 정말 애워싸움을 당해서 정말 넘어뜨려질 바로 그 직전 가운데 우리 소망을 걸고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 만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큰 왕국의 힘으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레벨이 아닌 다른 레벨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 여러분이 매일같이 묵상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얻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밭을 17세켈로 사야 되는데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다른데 그냥 다 써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그 진주를 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진주 사는 상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주 사는 상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값진 진주를 찾는데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물어보겠죠.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진주 파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유 진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요 어떻게 되는지 아유 살 수 있습니다. 앉아보시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제자도 우리 하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교과서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진주 파는 사람이 앉아보시오. 당신 뭐 가지고 있어? 은행에 뭐 있습니다. 좋소. 적어보시오. 근데 이 사람은 이 진주가 자기 평생에 들어도 보지도 못할 그 굉장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진주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적습니다. 큰 종에다 놓고 뭐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 구자 적어라. 집 있습니까? 자동차 있습니까? 옷은 몇 벌이나 있습니까? 신발은 몇 켤레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홀딱 벗겨 먹는 거죠. 다 적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나에게 살 수 있다 그랬으면 예, 살 수 있습니다. 다 적어서 하여간 이제는 자기 빈털터리가 아니라 그냥 빨가벗겨진 거죠. 혹시 가족 있습니까? 가족도 써야 됩니까? 당연히 써야죠. 아들 이름도 쓰고 딸 이름도 쓰고 당신 이름도 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주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라.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물어봐라. 지금 당신 하는 짓이 지금 이상한 짓이다라고 아마 그 사람이고 우리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큐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밭을 산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아마 저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이 많으신 분 한 달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나이 드셨으니까 돌아가시죠. 제가요 1살도 안 된 애 장례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빠릿빠릿한 청소년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행글라이더 하고 있는 교관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32살에 예의대에서 PhD 받아서 선임연구원으로 팔팔 날아다니는 사람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는 것이 어디 나이 많은 사람만 장례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올인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아마 남아있는 이것이 이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주면서 나에게 이게 밭 쪼가리가 이게 나에게 뭘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얻었습니까? 밭 문서를 얻었습니다. So what?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봉인하라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다운편에 딱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소망을 예레미야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값을 치르고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발굴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고고 학계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발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Dead Sea Scroll, 사해 사본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그런 목동들이 있다가, 아니 집에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양 숫자를 헤아리면 양 몇 마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해지기 전에 빨리 지금 양을 찾아야 되니까 양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저기 언덕 위에 뭐 한 100m 정도 될 만한 그런 곳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는 동굴이 있는데 사람 뭐 거의 잘 못 올라가죠. 겨우겨우 어떻게 그 앞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위험하니까 돌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수류탄 던지듯이. 그러면 이제 뭐 양이 할 소리가 나면 이제 올라가려고. 양도 없는데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동이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뭔가? 복물인가? 해가지고 이제 기어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쫙 있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깨진 이제 항아리 몇 개 있고, 그 항아리 안에서 발견된 것이 2200년 전에 서기관들이 뺏긴 하나님의 성경책이 양피지에 만들어져서 떠덕떠덕 2200년 동안 있었으니까 봉인되어서 붙어있는 사해 사본을 발견을 해서 고고학자들이 그냥 와서 그거를 다 지금도 최신 기술을 통해서 그걸 한 장 한 장 지금 뜯어내고 있는, 분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항아리에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겠지요.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 다 사서 여기에 살게 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내 앞날도 모르는데 내일도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표직으로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7세켈을 지혜로운 곳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사야 됩니까? 소망을 사야지요. 소망을 사야 되죠. 그걸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영원하지요. 신장이 나빠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몇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돈을 주고 수십만 불을 주고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물어봤더니 야, 너 이 신장 수술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너 옛날에 정말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 잘했는데 그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야, 당신 가지고 있는 돈 얼마를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을 내서 다른 사람 신장 사라 그렇게 했다면 저는 아니 미쳤냐? 남의 신장을 내가 왜 돈 20만 불 내가 왜 사냐 그거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상황이 돼 보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끌고서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모르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포커스를 소망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말이야 뭐 빈 말이죠. 그 해도 그 말이 어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1940년 4월에 아돌프 히틀러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절대 독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1980년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아돌프 히틀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거도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거 알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절대 맞서지 못하리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텍사스 살 때에 총각 때 First Baptist Church라고 다운타운에 있는 큰 그 침례 교회를 제가 총각 때 한 몇 개월을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W.A. 크리스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던 아주 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젊은 또 청년들 또 아주 부서부서마다 아주 그냥 아주 사역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에 신학교 총각 때 가서 이제 성가대도 서고 모임도 하고 또 신학교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거가 한 번은 교회에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하는 그러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뭐 신학생도 아닌데 이제 예배를 와서 이제 조인을 하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슨 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조인하게 됐느냐 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KCBI라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90.9.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 그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달라스하고 서쪽에 있는 포르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183이라는 그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이웨이를 가는데 어느 날 아주 그냥 저녁쯤 되어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한 이 젊은 이 남녀가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그냥 이제 아주 시원한 그런 저녁 시간을 이제 즐기는데 그냥 바로 왼쪽 편에 달리는 이 조그마한 트럭이 오른쪽에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 두 남녀를 못 본 거예요. 텍사스는 도로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대개 편도 10차선 뭐 이렇게 되니까 차선 바꿀 때는 45도로 그냥 막 바꾸죠. 그래서 절대 이제 옆에 안 돌아보고 그냥 이 거울만 보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그냥 트럭이 바로 옆에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는 하이웨이가 75마일이거든요. 그럼 대개 그 당시에 30년 전에 85마일로 달렸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신방 가면 90마일로 대부분 달립니다. 그래서 70마일 달리면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트럭이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젊은 남녀를 못 보고 그냥 차선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그들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교통사고 크게 났죠. 도로가 다 스탑되고 보니까 뭐 중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응급실 앰뷸런스가 오고 싣고 가지만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신문에도 아주 대서특필난 사고인데 정말 허망하죠. 왜냐하면 이 두 청년들이 신앙이 참 좋은 청년들이었거든요. First Baptist Church 멤버로 신앙이 참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청년들인데 그냥 그것이 그냥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 벌어지고 얼마 후에 한 남자 청년이 이제 청년부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자기가 어느 날 183 하이웨이를 타고 달라스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운전하고 있는 그 트럭이 자기 바로 오른쪽 편에 앞서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그냥 위로 지나가 버린 것을 자기가 바로 뒤에서 본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서 가보니까 상황은 이미 다
종료가 돼 있고, 그 아가씨는 벌써 즉사했고, 남자는 그냥 뭐 팔다리고 뭐 다 떨어져 나간 상태 속에서 내가 가서 뭐 좀 도와줄 게 없냐고 했더니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자르기를 쳐다보고 하더래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할 거는 별로 없다. 근데 당신이 해야 되는 건 있다. 나한테 해줄 거는 없는데 당신이 해야 될 게 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청년이 구하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요, 저는 천국 갑니다. 근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으면 당신이 더 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 짧은 한 2, 3분 되는 그 사이에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 듣고 죽어가는 그 청년 옆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혼돈 가운데 빠져서 집에 가서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네. 도대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로 나한테 할 수 있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그걸 물어보느냐 하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엉터리를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정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이 사는 가운데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얻은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얻지 못했습니다. 39절이 끝납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완성되게끔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40절이 끝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살아 생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리소스를 던져서 그것을 구입했지만 우리 살아 생전에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주변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아이들을 그냥 에워싸서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시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갖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